자, 오늘 룻기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렇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우린 지난 21장에 걸쳐서 사사기를 묵상했는데요. 사사기의 결론 앞으로 한 장만 넘겨보세요. 25절에 21장 25절에 사사기를 한 줄로 표현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은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삶, 그 시대가 사사시대죠. 그럼 사사시대는 옛날에만 있었느냐? 아니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풍요의 시대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은 사사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 결과는 한 지파가 사라지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는 1절 말씀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표현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여기서 말하는 흉년이라는 단어는 우리말은 흉년 들었대 이런 의미겠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로 본다면 처절하게 먹을 것이 없어서 거의 죽을 지경의 상황, 이런 상황을 표현한 단어가 흉년인데요. 근데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 자, 베들레헴이라는 그 도시의 뜻이 떡집이잖아요. 떡집. 떡집이라는 뜻이 있는데 빵집, 떡집. 그런데 문제는 빵집에 뭐가 없어요? 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 그러니까 유다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런데 그 성읍 이름을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유다 백성이 살았는데 근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빵이 있어야 될, 떡이 있어야 될 그곳에 떡이 없는 그런 형국인 것이죠. 이 이유는 왜 그래요?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빵, 다른 말하면 빵은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던 그 시대에 당연히 생명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결국 뭐가 오는 거예요? 흉년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내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삶, 처음에는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꽃꽂이 인생을 생각해 보자. 꽃꽂이는 어떻습니까? 꽃꽂이한 그날에는 화려합니다. 화려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꽃꽂이 그 꽃줄기 안에 있었던 영양분과 그리고 수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그 동안에는 꽃이 화려하게 피려있지만 그건 어때요? 1주, 2주를 꽃꽂이는 넘기지를 못하죠. 그건 어때요? 꽃 대롱 속에 남아있던 영양분이 다 소진이 되면 그 꽃은 시들어서 어디 가요? 저 쓰레기통으로 가고 쓰레기통에 있던 꽃은 소각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우리는 인생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인생은 나름대로 꽃을 피우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 인생은 결국 말라버린 꽃꽂이처럼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데, 자, 베들레헴의 떡집에 떡이 없어요. 그런 그 원인을 찾아야 될 터인데 그 원인을 그곳에서 찾지 않고 어디로 가요? 이방 땅으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갔다. 모압 지방은 한마디면 이방 땅이죠. 이방 땅. 물론 베들레헴에 살아서도 그 시대에 왕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시대적인 사사시대의 암울한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냐고 이방 땅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엘리멜렉. 여기서 엘리멜렉이라는 말은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인데요. 멜렉은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왕의 하나님 또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름을 하나님은 왕이시다, 왕은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어때요?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사사시대,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생각에 떡집에 떡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떡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떡이 있을까 라는 방법보다는 다른 데 가서 떡을 찾으라는 이런 모습이 된 것이죠. 우리 집이 맛있는 음식점 집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 음식점 사장님이야. 근데 아들 4명이 맨날 다른 집에 음식점 가가지고 음식을 먹어봐. 그러면은 야, 아빠가 만든 음식이 별로 맛없냐? 아우 질렸어 이러면서 다른 집에 가서 맨날 밥을 사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 음식점 사장님은 내가 요리 실력이 없는 건가? 아마 이런 자기감이 들 겁니다. 베들레헴 떡집에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될 그 도시에 사는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은 하나님이시다.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어떤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두 아들과 부인을 데리고 이방 땅으로 가버렸으니까. 근데 이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는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즐거움. 그러니까 즐거움을 가지고 떡집에서 베풀어주는 떡을 먹고 살아갔던 이 사람. 근데 그 시대에 왕이 없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달다 보니까 어때요? 떡은 떨어지고 즐거움이 변하여 슬픔이 되어져 버린 인생이 되고 만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어때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라.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이 말론. 그러니까 이름을 우리가 질 때는 어때요? 굉장히 기대감이 있고 뭔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약골이한테, 약골.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마 비실비실하게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건강한 의미를 부여해서 그런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아우 저는 약골이야, 약골. 왜 우리 어릴 적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그 주민등록기에 올리게 해서 출생 신고를 하는데 보면은 애들 나이가 막 7살, 8살인데 실제 나이는 그런데 생일 나이는 뭐 5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고 보다가 이놈 어떻게 살까 말까 이러면서 아유 살 수는 있을래나 이런 막 비실비실하다 보니까 출생신고를 늦게 해가지고 실제 나이는 막 7살인데 호적 나이가 6살 돼가지고 다 오래 살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저 아는 선배 목사님도 나이가 2살이 줄어들었어. 2살이 법정 나이가 2살이 적은 거야. 그러니까 어릴 때 육신연약하니까 부모님이 출생신고를 할까 말까 하고 2년을 미뤄가지고 출생신고 늦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은퇴를 우리 합동측 같은 경우는 만 70세인데 이분이 이제 73세까지 하는 거야. 늦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약골. 그 다음에 기륜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 낭비.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이름을 지어줬을 때에 좀 복스러운 이름이라기보다도 그냥 현상적인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어때요? 저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세상에 남편이 죽었네.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만 남았어. 자, 그래서 어때요? 이방 땅에서 이제 며느리들을 하나씩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다라. 오르바와 룻을 딱 얻었어. 그러면 좀 자식 좀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웬걸 자식도 없는데 그만 두 아들도 다 죽고 말았네. 세상에 뭐만 남았어요? 세상 말로 새 과부만 남은 거야. 새 과부만. 참 이런 어떤 비극. 근데 문제는 뭡니까? 룻기서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만약에 이 부분이 결론으로 끝을 맺었다 그러면 굉장히 서글픈 스토리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함께 읽은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은 뭐예요? 결론이 아니라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 아까 말씀의 제목처럼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즉 이 엘리멜렉도 죽고 그야말로 말론 죽고 기론도 죽고
근데 지금 뭐가 없어요? 후손이 없잖아요. 후손이 없으니까 이제 이 가문은 세상 말로 말하면 쫄딱 망한 가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즉 인간의 수단이 끝난 그 자리에서 결국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삶이 철저하게 파산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의를 드러내는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마귀는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역사하죠. 어릴 적 신앙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믿음이 자라다 보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는 그 동기, 동력, 원인, 근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우리 어제 원로 목사님 오예배 때 설교하셨던 것처럼 자기중심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으로, 신앙의 시프트 패러다임이 이렇게 옮겨가게 되죠. 신앙의 축이.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성숙하냐 성숙하지 않냐, 어릴 적 신앙이냐 장성한 신앙이냐, 이 기준은 이 사람 쭉 보면 자기중심적인가 하나님 중심적인가를 보면 이 사람의 신앙이 아직도 어린아이거나 나이는 많이 들 수도 있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 수 있지만 여전히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동했다가 철저하게 파산당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146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아의 아버지 그러면 조지물러라는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았다라는 그런 어떤 책도 있고 그러는데, 이 조지물러 그러면은 고아의 아버지,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은 이야기, 이것은 이분의 인생의 후반전을 기록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분의 인생의 전반전을 보면 굉장히 치밀한 삶을 살았어요. 이분은 청년 시절에 엄청난 방탕과 타락한 삶을 살다가 친구를 따라서 우연히 교회를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가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인생이 후반전이 시작되어지고 결국 자기 자신의 어떤 고아와 같은 인생을 내버려 두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고아들을 돌보는 고아의 아버지가 된 것이죠. 즉 자기 자신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가 결국 인생의 파선을 경험했던 조지물러처럼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 엘리멜렉, 말론, 교련이 다 죽고 세 과부만 남는 어쩌면 굉장히 비참한 그런 모습. 그러나 이것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여전히 그 이면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결국 죽음이 지배하는 자리에서 결국 우리는 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잖아요. 자기 고도를 펴고 정말 나귀를 내어드리고, 야 이제 우리는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다 끝났어. 저분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할 거야. 그러면서 호산나를 외쳤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랬던 예수님이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죠. 이모들 바라봤던 많은 군중들이 어떻습니까? 맥없이 돌아가면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그때에 우리 주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놀란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상함과 우리의 죄악과 이런 우리의 모든 연약함, 불편함,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나음과 평강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지금 어찌 보면 이미 사형당했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이 엘리멜렉의 가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게 해서 그렇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이 나오미와 이제 뒤에 남아있는 두 며느리, 이 며느리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 것이죠.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룻기서를 시작하면서 서론에 해당되는 이 부분, 떡집에 떡이 사라진 이 시대에 그러나 또 다른 떡을 찾아 헤매는 한 가문. 근데 그 가문의 대표자가 왕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야말로 왕을 하나님은 섬겨야 될 그 사람이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다가 인간의 파산을 당하는 그런 어쩌면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모습은 그럴 수가 있나? 저 시대에? 그러나 그것은 그 시대의 일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교훈의 메시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다면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깨달을 때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결국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경험하고, 결국은 이 나오미를 통하여서 이 며느리 룻이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를 마감하는 아름다운 스토리로 마감이 되는 이 룻기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하루도 내 인생이 때로는 정말 이 엘리멜렉과 같은 그런 어떤 가문처럼 참담한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끈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힘을 얻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